이제 되네요. 들리시죠? 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예,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모두가 다 칭찬받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왜 이렇죠? 예,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항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2026년 동계 수련회를 기점으로 저희들 힘있게 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여기 모니터 스피커 소리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성경 요한 1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벌써 오늘이 1월 4일이네요. 예. 자, 올 해내 벌써 4일이 지난 상황인데요. 자,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네요. 좋은 마음으로요. 동계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셨을 것 같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동일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주수양관에서 동계 수련회를 치르고 있고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학생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가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쭉 가요? 식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가 연초에 동계 때 그리고 초에 먹었던 그런 마음과 각오를 좀 다지는 시간이 좀 돼야 돼서 동계 수련의 말씀을 좀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하는 한 달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 말씀이 4번이었죠? 기억나시죠? 제목은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동계 수련의 말씀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뭐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맞죠? 구원을 딱 받기 전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 뭐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게 내 건 줄 알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기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말씀 두 번째가 은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은혜로 여기며 라는 주제로 해주셨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소간수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들이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는 주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때요? 끝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도 가장 높은 왕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항상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할 일 다 했을 때 분명히 데려가실 건데 항상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제 이게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세계 선교의 사명.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고 그 세계 선교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시게 됐고 성도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흩어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금 계속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국내 전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해외 선교 쪽에 힘을 쏟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은 갈 수 없으니까 물질로 기도로 같이 이제 후원을 해서 지금 180 제 지금 82개 교회 이제 지역 나라에 지금 계속 전도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이제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 말로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해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저희가 함께 기도로 그리고 같이 이제 세계 선교 헌금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말씀을 좀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요. 그러면서 1월 달에는 올 한 해 우리가 연말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 마음 먹었던 것을 확고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3장 내용을 잠깐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을 좀 보여. 예.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일서 3장 내용을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3장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3장에 3번 그리고 5장에 1번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매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저주와 또 죽음의 심판까지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이렇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원해 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는데 더 감사하게도 새로운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따라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한번 외쳐보셔야죠.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미쳤구만 그럴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몰라봅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하죠.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아무나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것, 그걸 꼭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지금은, 그리고 어때요? 장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죠.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와보셔야 알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고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근심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그걸 방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기대돼야 안 돼요? 네.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또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변화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있죠. 그 소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때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별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 이럴 수도 있겠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안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요. 하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날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고대하면서 지금까지 좀 잘 인내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쭉 신앙생활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죄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합당한 생활이 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타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한일서 3장 찾겠습니다. 6절.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봐야겠네요. 요한일서 3장 5절 찾으셨죠? 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밑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 중에 이제 첫째 내용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어때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치 못하는 것은. 자, 세 번 그 범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야 안 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세 번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알고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다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힘도 있고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한 죄 가운데 파묻혀 살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 없으신 아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런 모습이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모습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내용을 쭉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모습도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는 않는다. 그런데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꼭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를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그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구원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딱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네? 자, 이 내용 중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시면 아시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심겨요? 마음에 딱 심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경우는 어때요? 좋은 땅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변화라는 게 있어요. 왜요?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받은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를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딱 받은 사람 속에 선물로 어때요? 성령을 주셨죠. 이 성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 다른 말로 주님이 들어왔다는 말은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이유가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이해되시죠?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때요? 거짓 그 선생들이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죠. 영지주의라고. 육은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요 교리를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미혹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되겠죠.
이게 되시죠? 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때는 영지주의가 미혹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또 유혹하고 있죠.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 구원 받은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런 유혹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의 육신을 충동질을 하고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뭔가 심상하게 생각을 하게 있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때요? 잘 참다가 뭔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를 찾는 우리의 욕심은 어때요? 편한 걸 찾지요? 쭉 하다가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 좀 하면은 그 딱 이 핑계를 대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그때 다 드러나고 그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중에 의라는 단어가 3번 표시가 되어 있죠.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의로우심, 그리고 의롭고. 자, 의는 뭡니까? 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결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 가죠.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 그 첫 번째가 어때요?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났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자, 구원을 받은지 안 받았는지는 뭘 통해서 알아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또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같이 읽어보죠.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구원을 딱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화면 보세요. 자, 빨간색.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요한일서 3장 이 말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마귀의 자녀들인지 알 수 있는 길, 구별법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어때요? 의를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다른 말로 뭐예요?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느냐. 여기 이제 달려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삶이 그렇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어때요? 마귀 말에 순종을 잘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죠. 이제 죄 가운데 쭉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기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주님처럼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걸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사랑치 않는 걸 통해서 어때요? 여기는 마귀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안 사랑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거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라 당연한 듯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배워서 합니까? 타고납니까? 욕심은 배워서 합니까? 타고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타고났을까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타고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어때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마귀를 닮아가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삶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나한테도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을 이해가 되죠?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뭡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맞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어때요? 구원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무슨 책임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그것도 어때요? 적극적인 삶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이유로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이것도 어때요?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은 어때요?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뭐가 있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십니다.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았을 때는 그 사랑이 우리의 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뭘 얘기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구원받은 형제가 확실하구나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잘 보세요. 화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 곧 지옥에서 옮겨서 생명 곧 천국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간증을 통해서 알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말로만은 알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들어갔으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라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라고 했어요?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반면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말한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사랑이 넘쳐나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구원이 아니든지 뭔가 좀 마음이 좁든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이렇게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표시예요. 근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한다, 지속적으로 미워한다, 이 말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요한 1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특별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당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요한 1서를 주일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이 뭔가 우리가 배워가기도 하지만, 요한 1서를 쭉 보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믿음이 확실한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 1서를 주일날 좀 다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자,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내분들이 매일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남편한테? 뭘 확인하고 싶어요? 사랑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말로 좀 해줘야 된대요, 맨날. 근데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하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대신 어때요? 사랑하니까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식도 여러 명 낳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표현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셨죠? 자주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특히 집에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들은 어때요? 더 자주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주 표현하세요, 안 하세요? 항상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을 해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죠.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을 당연히 나타내야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뭘까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랑이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뭘까요? 자, 그걸 알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끝이 항상 동사로 끝나요. 동사라는 말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중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내 말이나 행동으로 형제나 자매에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잘못이죠? 그것도 이해 못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잘못입니까? 말로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게 뭡니까? 그 진실한 사랑이 뭐냐면 형제 자매에게 뭔가 문제를 줄 만한 행동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혹시나 형제 자매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실족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겠죠. 말도 좀 가려서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친하면 어때요? 편해지면 말도 편하게 해요. 행동도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아있을 때는 문제가 돼요. 이 자매님이 나를 무시하네. 말을 함부로 하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점점 문제가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가깝다고 해가지고 누구누구야 이름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아름다운 호칭 놔두고 왜 이름 부릅니까? 따라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 한번 보세요. 어이 누구 형제? 이거하고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해봐. 누구누구 형제님 하고 어때요? 누구 형제 하면 어때요? 무시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형제님 속에 내가 뭔가 좀 존중받고 있구나 이거 아닙니까? 항상 존칭어를 좀 써주세요. 항상 존칭어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뭔가 말이나 행동으로 문제가 될 것은 미리 생각해서 안 하셔야 돼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나 뭐 어디 이동할 때나 보면 내 불편함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생각해야죠. 이번 동계 때 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리 가서 뭐 조장님들이나 자리를 또 좋은 자리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좋은 자리 1층에 자리 잡으신 분들이 감기 걸리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가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놓고 또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형제자매들이 좀 편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양보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바울의 삶이 그랬죠. 혹시나 복음에 걸림이 되면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혼할 권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권리도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형제자매와 교회는 더 평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뭔가 권리를 추구하게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죠. 형제 자매의 허물이 반드시 있어요.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뭡니까?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줘야 되겠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뭔가 형제나 자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움이 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짐을 같이 져줘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또 신앙생활은 뭐 각자야, 이것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해야 되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잘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어때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나 자매가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신앙생활에게 어려워. 모른 척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난 진실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과 혀는 실천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은 실천하는 진실한 사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어때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모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줘요. 그런데 달리해야 되겠죠.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모습인 거고,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신앙이 좀 성장했다는 좀 증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어때요? 몸은 여러 지체가 연결되어 있죠.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형제 자매와 교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언행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 갈등 없이 평안하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실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네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그리고 네 손을 그에게 펴라. 이 말은 뭐예요? 도와주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손이 두 번 나옵니다. 자, 손은 왜 주셨을까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주신 것이 손이에요. 그런데 손을 딱 움켜쥐고 펴지를 않아요. 이게 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인색한 마음, 그리고 어때요? 완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죠. 인색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손을 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도와주질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냥 외면할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보면, 옛날에 어딜까요? 뭐 저기 가끔 6개월을 뭐 지나간다더니 길거리에 있으면은 그 동냥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양심이 좀 저는 찔리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마음 편하려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보시죠. 사람들 다 외면하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갈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양육입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건지는데 뭐 해외 선교라든지 전도하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써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뭔가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는 걸로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뭐 불의육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거기 가난한 걸 돕다든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선교하는 데 쓰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알고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밖에도 못 나오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알고 마트 가서 이렇게 먹을 거 있잖아요. 필요한 거를 가서 못 들어가니까 문고리 딱 걸어놓고 띵동 해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름도 안 적으니까 누가 보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랑의 손길로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혹시나 우리 안에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도와줬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좀 교회에 알리시면 교회에서도 또 함께 이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색한 마음에서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좀 품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다른 말로 구원받은 줄을 알고 이 말이죠. 뭘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알 수 있을까요? 이로써입니다. 이로써가 뭐죠?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알고 이런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뭘까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도는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어때요? 신앙이 더욱 굳세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이 점점 자라고 굳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담대하다는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저기 보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얻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배웠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딱 계명이 딱 하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에 대해서 실천해 가면 책망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책망받을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신앙이 보면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어때요? 아비의 신앙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갔을 때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계속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왜요?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그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자, 그의 계명이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세 번째로 한다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믿음과 사랑과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근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은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두 가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 첫째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 중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행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게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타내야 되겠죠.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는 4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집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원래는 외부 강사님이었는데 제가 3주 전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를 보니까 지금 이번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취소되면 안 되잖아요. 외부 강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하고 외부 강사님은 3월 달에 오시는데요. 우리가 동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들이 있고 또 첫 대집회인데요. 이 대집회가 올해 첫 단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좀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또 전도를 할 때나 또 봉사를 할 때나 그리고 우리 집회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는 그 마지막 집회 때 광주 식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누구 전도한다고. 광주 식구도 오고 또 나주교회에서 매일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시고 해서 좀 이렇게 빈자리 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한 몸이니까 언제 한번 모이겠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다 함께 모일 수 있죠. 그리고 대전도 집회 때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부터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까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함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같은 상을 이번에 다 받게 될 겁니다. 그 상 바라보시면서 이번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희도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가온 올해 첫 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명단에 올라온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이번 전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혼을 건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외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봉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교제하시다가 이제 장성으로 오셔서 교제하게 된 그 두 분 형제님 먼저 인사부터 하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주 소북교회하고 이임실교회에서 교제하시던 형제님들 두 분 나오셔서 잠깐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도에 광주교회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광주교회에서 한 13년 그리고 광주 서부교회에서 한 12년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번에 저기 수산리로 저 이사 왔습니다. 그래갖고 좀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함께 교제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 8월 10일에 구원받은 서종우 형제입니다. 청년회 소속으로 왔고 임실에서 교제하다가 지금은 장성의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대위가정 교육기관으로 짧게 3개월 정도 장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또 다음 발령지로 이동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형제님들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누굴까 하고 궁금해서 아무래도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6년도 첫 주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교회가 26년도 한 해를 이제 보내려면 사실 그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6년도는 대전도 집회를 5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신 뭐 구역 집회라든지 이제 소 집회는 생략을 하고 대집회를 5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집회 한 번 행사 치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42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정을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주일 헌금을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주일 헌금으로 하시면 그 돈 가지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은 충분히 한 100여 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이제 감당이 되는데 그렇게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연초고 첫날이고 해서 5번의 대집회를 하려면 약 2,1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분이 내주시면 작정을 안 해도 되는데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우리가 모두가 동참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연초에 한번 작정을 해 주시면 1년 내내 이제 돈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 주마다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좀 이야기를 하면 좀 마음이 이제 식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초에 한번 계획을 짜서 이 돈은 주로 밥 먹는 데 들어가요. 돈이 밥 먹는 데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10,000원 이상 주어야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 밥이 또 맛있고 또 자매님들이 손수 이렇게 밥을 해서 반찬도 준비하고 해서 우리가 먹는데요. 일주일에 이제 5번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이제 2,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식사 비용을 낸다 생각을 하시면 좀 가벼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모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구역 모임도 있고 해별 모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 때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구역당 한 20만 원어치 먹었다 하면 5개 구역이면 1,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1년에. 근데 30만 원어치 5개 구역에 먹었다 1,800이 들어갑니다. 이 돈 가지면 충분히 감당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은 식당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또 좋은 음식으로 또 우리가 건강 관리도 되고, 이제 그 돈을 좀 아끼면 충분히 이제 감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해외 교회, 국내 교회 해서 1,400개입니다. 교회가 이제 해외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국내 교회도 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인원 수에 비례해서 보면 중상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근데 강주 지역, 전라도 지역에 따지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에 속합니다. 섬 지역 빼고. 그렇지만 이제 이 헌금이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11조가 약 1,500 정도 평균 1,500 정도 들어오는데, 교회가 할 일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집회라도 충분한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십시일반 우리가 밥 먹는 비용을 좀 내주시면 감당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정 용지를 좀 이제 나누어 드리고 하면 뭐 일시불로 해 드려도 되고 12개월 나눠서 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집회 한 번 하면 일주일 걸리잖아요. 7번 밥을 먹는데 이제 개인차 이렇게 뭐 생활 수준도 다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씩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임원들은 한 5만 원 정도 이상을 좀 해주셔야 감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십시일반 같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좋은 일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그 용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 모임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1, 2구역, 2구역은 김재민 형제님 가정에서 있고요. 목요일은 5구역, 박정필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은 3, 4구역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내일은 또 청년 임원 모임이 있고요. 수요일마다 대집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봉사회 모임, 목요일에는 강주권 연합교제가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집회 준비하기 위해서 대집회 전에 이제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번에 이제 금년도는 이제 청소 구역이 좀 변경이 돼 있어요. 구역 변경된 청소 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1, 2층 현관 엘리베이터까지 있고요. 2구역 1, 2층 화장실, 3구역 1, 3층 계단, 주차장, 집무실, 4구역 식당, 5구역 대강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임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회계부에서 이제 전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예, 회계부에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작정하실 때 성함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고요. 성함을 안 적고 제출하신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성함을 꼭 기록을 하시고 방금 광고하신 내용 중에 약간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전도 집회 1회당 5만 원입니다. 전체 5만 원으로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1회당 5만 원, 오해하면 기본이 2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오해하셨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급하게 나왔거든요. 예, 5만 원이 아닙니다. 1회당 5만 원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을 하니까 25만 원 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정지를 기록하시고 나면 헌금합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나는 못하겠다 하신 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출하시되 못하신 분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실 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지금 작성하셔가지고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